저는 오늘 잠언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시작. 그리스도인의 영성.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면 오늘 제목에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5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영성.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 영성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는 거라고요?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명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명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령한 목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서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초대교회 첫 선교자였지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성경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적인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 닮았다고요?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닮는 사람 중에 시대적인 사람 중에 성 프란시스를 이야기합니다. 성 프란시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프란시스는 대표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 어느 날 저녁에 이 프란시스가 집에 있는데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까 나병 환자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문둥병자입니다. 그 나병 환자는 이야기합니다. 몹시 추우니 잠시 방에서 몸을 녹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나병 환자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병 환자는 프란시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저녁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나병 환자는 다시 부탁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추우니 프란시스 당신의 몸으로 나를 녹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란시스는 자신의 체온으로 이 차가운 나병 환자를 끌어안고 녹여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프란시스가 일어나 보니까 그 환자는 온데 간데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왔다 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이 성 프란시스는 환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 프란시스는 그만큼 사랑에 대한 강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의 영성 누굴 닮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는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영성은 깊은 내면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내면에 따라합시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내면 속에 깊은 내면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깊은 물이라고 그래서 깊은 물. 깊은 물은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깊은 데서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특별 말씀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은혜인데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찬송하면 이 기쁨의 샘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물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지요.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도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 속에서 생수가 터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영성은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시작.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내면에 깊은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기록이 되지요.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냇물과 같다 그랬습니다. 지혜의 샘을 솟구쳐 흐르는 시인에 비유한 것은 끝없이 흘러나오는 지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 4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박향모로부터 다음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도 예수님에 비한다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 그 여기가 누구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골짜기의 물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큰 강이나 바다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흐르는 것입니다. 흐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육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 육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여기 두둔한다는 시브리어 말로 나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얼굴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외모, 또 재산, 가문, 이런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두둔하는 거 안 된다. 그러니까 악인을 두둔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독교에서 반대합니까? 이거는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거예요. 악인을 두둔하는데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물론 소수의 인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인격이라도 소수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하는 사람들 우리가 미워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의 잘못이냐 그 말이에요. 악인을 두둔하지 말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육신의 관점으로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성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육신의 관점보다 영적인 관점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도요, 홍해만 바라보고 실망하는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게 바로 영적인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홍해 여러분들 못 건넜어요? 결국에 건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육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 따라 살지 말라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눌린 영혼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시작. 눌린 영혼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법은 현대법의 정신은 바로 뭐예요? 10명을 놓친다고 할지라도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할 때 증거 재판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증거를 무시하고 무고하게 의인을 억울하게 판결한다고 하면 이는 심히 악한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악의 세력에 눌린 가련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은 뭐예요? 그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심령을 은혜 받게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의인의 심령일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눌려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에 눌려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풀어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눌림 현상은 보편적으로 보면 속죄의 확신이 없을 때 오지요. 또 혹은 사단의 시험이 너무 강할 때 오지요. 내 영이 눌리기도 합니다. 그 눌린 원인을 알아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심서 기도하고 눌린 영혼을 풀어주는 이제 영의 환경으로 바꿔주는 영성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영성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가지고 살면요, 코로나 걱정 안 됩니다. 걱정 안 됩니다. 저는 교회 리더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코로나 왔지만은 계속 주일 예배를 고집했던 이유가 바로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도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지. 눈앞에 아까 되겠습니다. 눈앞에 홍해 그것만 바라보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지금 우리 여러분 국가에서도 보면은 눈앞에 뭐 이 코로나 이 홍해가 있다고 막 떠들어댑니다. 얼른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역사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을 볼 줄 알아. 이게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분 중에 하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목사님들이 찬성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법이냐. 차별하지 말자 그러는데 말이 맞아요. 처음에 차별금지법 만드는 거 몇 프로 찬성했다고 그랬죠? 한 80%? 80%. 이 목사님들이 여기 동조하는 목사님이 있다니까요. 내가 이 목사님들 야단을 잘 안 치는데 얘기를 안 하는데 감리교회 목사님도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얘기하는 게 우리 감리교 목사님하고 한신층 목사님들.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눈앞에 홍해를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역사하시고 그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 여름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고요 사서 승리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